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의 통치하심은 창세 이전 영원 전부터 또 지음받은 모든 우주 만물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고 주의 진리 속에서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생명과 구원을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쟁취하는 믿음 위에 모두가 다시 설 수 있게 하시옵고 마지막까지 올바른 주의 약속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산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 시대적인 사명의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지금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는 약대 옷을 입고 또 석청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었다. 예전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구절을 읽고서는 2000년 전부터 벌써 굉장히 건강한 건강식을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미화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먹고 살찌우고 살쪄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건강식을 찾는 오늘날의 넘쳐나는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레벨의 그런 미화되어져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 날도 석청과 메뚜기와 이것들 밖에 못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은 채 계속 지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기호에 맞고 기쁨이 넘치며 내 인생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 없으시지요? 성경을 그렇게 읽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읽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진 그대로 광야에서 살 때의 최소한의 식물 정말로 완전히 벌거벗을 수는 없으니까 약대 털옷이라도 걸치지 않으면은 나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옷을 입었을 뿐인 것이죠. 무언가 사치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다 라고 미화할 수 없으며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믿음의 레벨이 육적인 레벨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기록되어진 대로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이외의 것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그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 그리고 무언가라도 걸치지 않으면 나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복, 최소한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외에 그가 했던 것은 오직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의미가 이해해 주십니까? 이와 같이 외치는 자가 없으면 세상은 너무나도 깊은 죄 속에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채 삽니다. 당시의 지도자들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와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자신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부터 세례 요한이 먼저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주께서 이미 오시려고 하는데 이제 주님을 예비할 길을 이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이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 정말로 생명과 운명이 직결되어진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아름다운 옷을 생각할 여유가 없지요. 맛있는 음식, 무언가 무슨 예를 들면 뭐 라테라든지 이런 사치스러운 음식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여러분들에게 음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준다면 아마 못 먹는 분도 있을 겁니다. 메뚜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로 메뚜기가 너무 기호식이라서 그것을 먹은 게 아니죠. 그것밖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육신은 만족할 수 없지만 내 영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이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영적으로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음을 지난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은 지도자들부터 먼저 깨어나야 할 시대입니다. 또한 신자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을 깨워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회개부터 선언해야 합니다. 교회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모릅니다.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낡은 것을 전한다. 혹은 전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굳이 전한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인가? 이미 회개가 끝났는데 이와 같은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인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인식 속에서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상태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납득하고 계시지만은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든 죄가 사함받아 천국 갈 수 있답니다. 엊그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가르침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죄를 경고하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가서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한답니다. 우리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듣는다고 해서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민감해져야 하며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맨날 하던 말씀이잖아 라고 넘겨들어 버린다면 그렇게 생각한 그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제 밥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안 먹을 겁니다. 내일도 밥 안 먹을 겁니다. 합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면서도 교회 안이 되면 상식조차도 교회 안에서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릴까요? 율법학자 혹은 바리새인들, 성경의 연구자들 혹은 성경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어진 해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떠나가 미혹된 가르침 속에서 미혹의 영을 쫓아가면서 타락한 믿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흐름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동일한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 말씀하시길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 따 먹으면 모두 함께 말해볼까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짐을 의미합니다.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있던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 4절을 보시면 사탄은 뱀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통해 안 해도 돼, 지키지 않아도 돼, 따먹어도 정령 죽을 일 없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는답니다. 그런 말씀에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브 하와가 마음을 빼앗기고 난 뒤에 선악과를 보니 따먹는 것이 더 자신에게 좋아 보일 것 같았죠. 정말로 눈이 밝아질 것만 같았고 이렇게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위로를 얻었다, 위안을 얻었다. 역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넓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간단하게 삼켜져 버립니다. 간단하게 사탄에게 삼켜져 버립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도 이런 건 안 해도 돼, 이런 건 안 해도 돼 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안 해도 된다. 영적 싸움은 초신자 때 하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할 때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법을 배우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처럼 굉장히 깊은 것을 깨달은 것과 같은 얼굴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어지는 귀신의 가르침이며 미혹당하지 않고서야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탄에게 지배당하면, 사탄에게 미혹당하면 말씀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직 은혜로 살며 또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란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가 은혜입니다. 성령도 은혜 안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은혜 없인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신다면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지불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를 믿어도 또 그와 같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은혜 안에서 또한 성령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100%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도 이미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되어진 것을 구하고 얻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죽으시고 성령까지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며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은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결심하고 택하며 믿음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 자, 예를 들어 내가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그것이 은혜로서 주어지죠. 자,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성령께 구하면 됩니다. 행위, 생활, 이 모든 것들 우리 믿음이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의 전 과정은 죄를 떠나고 거듭남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과정과 같습니다. 출발과 완성의 과정, 모든 것이 믿음 생활의 성화, 거룩한 자, 죄를 떠나 거룩한 자가 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께서는 성령의 능력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없이 살면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또다시 범한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함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루에 7 곱하기 70번을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가 되었으나 그들 안에 또 범죄함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이방인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면 아무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사탄적인 가르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또 범죄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 우리 중 형제자매 중에 범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면 우리는 그 형제자매를 얻을 것이요. 그 형제자매가 만일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출교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일정한 부분이 주께서 합당하다 여기셔서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은사 받은 자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다면 예수님이 버리신다는 경고의 말씀 또한 있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전면적으로 이렇게 부정당하여지고 신학이 교리가 오히려 머리를 세워서 바르게 되어져야 할 믿음을 왜 미혹하고 회방하느냐.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사탄은 언제나 미혹해 하여 믿는 자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끔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아도 절대 죽는 일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우리도 아니다 라고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우리도 그렇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반하여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금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10분의 1은 드리지 않아도 된다.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세간에 떠돌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0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그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설교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는 자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랍니다. 유튜브만 열어보아도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 영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입을 벌려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도 망할 뿐이며 그들에게 듣는 자들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보자마자 듣자마자 바로 귀신의 가르침임을 분별하여서 속지 마시고 속아서 영혼까지 팔려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목사들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사함받은 것이랍니다. 이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미혹의 가르침 아닙니까? 세계 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야말로 현대판 율법학자들이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을 확실하게 경고하여 그 잘못됨 속에서 사람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엊그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20년, 30년 동안 계속 믿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교회 가면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세상 모든 사람들조차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그들도 우리들의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라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자를 지옥 가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았는데요. 그분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그 기사 내용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렇다면은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의 모든 죽음은 헛된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다 구원받는데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도대체 그 가르침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초등학생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가 되어버렸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며 화기애애하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이런 가르침에 침식당하여서 20년, 30년 눈이 가려진 채 지옥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자신들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계 중에 세알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수억만. 수억 명, 수억 명. 이런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 아니 석청과 메뚜기가 건강식이랍니다. 그럼 일부러 건강식을 찾아 먹은 겁니까? 그런 이야기는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식량, 광야에서는 그것 이외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는 오직 외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육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최선의 음식도 싫다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낙타 옷을 입히면, 약대 옷을 입히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비린내, 동물 냄새가 나겠죠?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며 친환경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몽골에 가십시오. 성경 해석이 이런 레벨에 멈춰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을 오히려 회방하는 게 누굽니까? 전도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전도해 놓고는 천국 못 가게 합니다. 사탄은 단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한번 공격했는데 안 됐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싸움을, 공격을 해옵니다. 자,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못 믿게 역사하고 믿으면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너무 안이하게 삽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경고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말씀, 경고가 아니라 전도를 위한 말씀은 많이 있지 않고, 성경의 대부분은 예를 들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반드시 천국 가느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전부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이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지금 온 세계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교리에 속아 한번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저 구원받는다, 이런 미혹에 속아 몇십 년이나 시간 낭비하면서 눈은 가리워진 채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향해가면서 자기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이 마치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와 같은 레벨의 믿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속아서 따 먹고 난 다음에도 아, 내가 정말 큰 죄를 범했구나 라는 자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자각 못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에도 자기들이 구원에서 멀리 떨어졌다 혹은 에덴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는 자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보이십니까? 아, 아뿔싸.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범죄했구나. 아, 회개하자 라고 하는 태세가 되지 못했습니다. 맛있게 먹고는 이브가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걸 안 따먹고 있었을까? 왜 이걸 안 먹고 있었을까? 맛있었으니까 남편에게도 권했겠죠. 여러분들, 자, 부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 이건 맛없으니까, 이건 독이 들어있어서 죽을 것 같으니 빨리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이 죽게 하자 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없다고 한다면, 자, 이브도 어떠했을까요? 남편에게, 아담에게 먹으라고 권한 것은 이브가 먹었을 때 맛있었기 때문이겠죠. 부인들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맛있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먹고 맛있는 거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있는 걸 권합니까? 안 권합니까? 맛있으니까 나 혼자 먹어야지 하고 독차지합니까? 내가 이렇게 침 붙여놨어. 내가 침 뱉었어. 아무도 못 먹어. 라고 합니까? 여러분, 순수한 사람은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아, 이거 맛없어. 아, 이건 써. 먹지 마. 라고 말할 겁니다. 순수한 사람일수록 먹어보고 맛있으면 숨겨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맛있다고 권할 겁니다. 이브가 먹었을 때 맛있었기 때문에 범죄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권하여서 함께 동반 타락한 것입니다. 함께 쓰러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계명을 어겼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뀐 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알지 못하는 지키지 않아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평화롭죠. 모든 게 다 은혜이니까. 은혜 안에서 산다. 이 비결을 알면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자기 만족적인 위안만 주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미혹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천국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탄의 가르침. 세상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물은 많으나 찬물이 없는 그런 시대. 이것을 경고하여 먼저 쭉정이가 되어가고 있는 알곡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을 세계 중에서 구원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먼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경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임박한 진노를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앞으로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르게 전한다면 많은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을,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전한 말씀을 눈앞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확인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사실 오늘 5명 가족이 올 예정이었는데 오질 못했습니다. 아직 오지 못하셨는데 그러나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 미혹의 가르침에 30년 동안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교회가 말하는 것과 틀리고, 그래서 갈등이 심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영상을 보았는데 성경대로 가르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EMC는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것들, 당연히 마땅히 성도로서 행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EMC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근거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칠 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가족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성경이 내가 읽은 성경에 대해서 교회 가서 이야기하니 이단이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교단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니 이단이랍니다. 그럼 성경이 이단이고 누가 구원주의입니까? 정리가 안 되는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AI라면은 그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라고 AI라도 확실하게 말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뿐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뿌려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관계없이 계속 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뿌린 말씀들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역사합니다. 역사한 것들이 온 세상에서 다시 메아리처럼 되돌아올 겁니다. 여기에 EMC가 있습니다. 메아리, 모릅니까 메아리? 땅끝에서부터 우리도 EMC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뿌려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싹을 틔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EMC로 간판을 바꾸고 싶어요 라거나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도중에 마음이 그게 아니다. 간판은 안 바꿔도 좋으니 EMC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된다.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을 그들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정말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현대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뿌리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날을 예비하여 진리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무엇이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지요.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은혜이시니까 은혜 안에서 구원이 약속되어졌으니 구원이 약속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의 일은 이미 다 완성되어진 것과 같이 말합니다. 구원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 구원을 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구원을 원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으며 구원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도중에 타락하면 구원받지 못하며 여러분 임신과 출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이 되었을 때도 내 아이고 출산했을 때도 내 아이죠. 그렇지만 임신된 아이가 모두 다 출산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의 모든 과정은 죄를 떠나는 것, 성화, 거듭남,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천년왕국에 가면은 성화가 아니라 성화된 그 순간은 겨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다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영화의 기간, 그것이 천년왕국에서의 천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죄를 떠나 거듭나는 과정, 이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에 많았던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물 위로 올라올 때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그러나 이렇게 결심하고 세례를 침례를 받아도 다시 범죄하고 또 범죄하니까 회개하고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성령의 세례까지도 주님은 주시죠.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았다면 더욱더 구해서 거룩한 자가 되도록 거룩한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많은 인식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거룩하게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며 거룩한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해 주셨으니 구하면 주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아도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사 받아 귀신 쫓고 어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어딘가 또다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죄성에서 벗어나 항상 죄에서 떠나 거룩할 수 있도록 성화되기 위해서 끝까지 영적 싸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 강조하며 괜찮다, 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뱀의 가르침과 뭐가 다릅니까? 사탄의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르쳤지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미혹이었습니다. 왜 미혹이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속는 겁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속는 겁니다. 정면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라라고 한다면 크리스찬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어렌지에서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요한 1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 말씀을 완전히 정통하지 않으면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으로 그것을 바꿔서 속이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에 대해 정통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아, 맞아.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리고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믿음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까지가 하나님의 거기까지 그게 100%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린 길이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침노하고 쟁취하고 구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실제로 내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면 하루에 7 곱하기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무한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는 죄까지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은 사랑이란 속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사랑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이지만 사랑 이외에도 여러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사랑이란 말로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무언가 보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이게 공의로운 가르침인가? 하나님의 통치 법칙 안에 합당한 가르침인가? 혹은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인가를 먼저 분별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속을 것이며 또 속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경고했지요. 왜? 이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에게 그런 말 못하죠.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나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바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민족, 여러분들의 나라, 여러분들의 동포들이 이런 잘못된 교회에서 몇십 년이나 속아 살아도 됩니까? 그대로 구원받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져도 좋습니까? 그게 한 명, 두 명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계 몇 억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그 명성이 자자한 목사조차도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얼마나 굽어졌고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펼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과 성령의 진리를 근거로 성령의 진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진리의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눈이 떠지면 운명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들인데, 자, 사실 이게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가리워진 채로,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어딘가로 끌려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데 눈이 가리워진 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면 그게 불속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귀신의 가르침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분별이 안 되면은 이렇게 사탄에게 당하고 맙니다. 사탄이 쓰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에게 배우면서 지금 이렇게 정말 소름 끼치는 상황인데 샬롬이랍니다. 근거가 있을 때는 샬롬, 할렐루야 해야죠. 주께 영광 돌려야지요. 그러나 지금 멸망 속으로 가면서 샬롬이랍니다. 평안이랍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죄를 각성시켜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는 샬롬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에 떠내려가 언제 빠져 죽을지 알 수 없는 사람한테 샬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만일 떠내려가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그래도 됩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건져주지는 않고 샬롬하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군마현에서 오신 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은 먼저 사탄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입니다. 디도서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행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혐오해야 할 자라고 합니다. 가증스러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에서 모든 선한 일의 실격자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 해도 된답니다. 왜? 이미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여졌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에 열광을 합니다. 아멘 하면서. 진리를 말하면 뾰루퉁한 얼굴로 싫다라고 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싫어하는 얼굴. 그러나 거짓된 거 가리키면 몇만 명이 아멘으로 박수를 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대가 이상해졌는지를.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속고 있는 자들, 그 결박을 깨고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그 거짓과 미혹 속에서 깨닫고 나오도록, 빠져나오도록,
일본과 전 세계 중에 정말 아깝습니다. 한 명 어떻게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도 힘든데 막상 데려와 놓고는 미혹시킵니다. 이 미혹된 자를 다시 되돌이키는 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정말 가엾이 긍휼히 여기고 가엾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나는 내 나름대로 경건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심장에 멈추고 보니 불속으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는 그때에 자기의 현 주소를 깨닫는다면 패닉 상태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사람들을 바르게 구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깨닫고 분별하시고 여러분은 마음을 태워야 합니다.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멍하니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떠내려갑니다. 크게 깊게 깨달으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례 요한과 같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향해 경고하면서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여 3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